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일단 꼬마애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재밌게 생각을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이한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봤더니 꼬마애가 하는 말이 고양이 의사 그러더래요. 그래? 고양이 의사가 뭐야? 고양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고양인데 의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동화나 만화 같으면 나오는데 모양이 이제 고양이인데 의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참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재밌잖아요. 고양이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고양이들 돌봐주는 의사야? 그랬더니 아니, 고양인데 의사야. 자, 오늘 얘기는 이제 니코데모가 나와요. 니코데모는 등장부터 성경에 딱 한 줄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성경 써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있었다 한 바리사이, 그 이름 니코데모,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니코데모가 있었는데 그는 바리사이였다가 자연스러워요. 바리사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니코데모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니코데모가 있었는데 그는 바리사이였다,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써 있어요. 바리사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니코데모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끔 바리사이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갖고 바리사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제일 그래도 비슷한 얘기가 저 사람은 선비야, 선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딱 생기는 이미지가 있죠. 약간 되게 이렇게 약간 청렴하고 고고하게 살면서 살짝 꽉 막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없어요? 그거를 한 100배, 1000배 강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갖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 바리사이야 그러면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써있기로 먼저 바리사이가 왔는데 그 이름이 니코데모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니코데모라는 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아마 내일 복음에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니코데모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님이면서 선생님 중에 하나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런 칭호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줄까 아니면은 되게 특별한 사람한테만 줄까요?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스승이 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쫙 있어요. 그게 정말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유학자들의 계보 그러면 딱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계보 그러면은 이색부터 시작해서 이색, 정몽주 막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 유학자라 그러면은 너는 어느 계보야 그러면 우리는 이색 선생 이색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호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어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학자가 아니니까. 오늘 현대화가 그런 유학자들의 계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계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당대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언제 찾아왔다 그래요? 밤에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밤에 온 건 우리가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스승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어떤 사람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름만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렇게 권위가 있으신 분이야.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 지금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가는 곳마다 그 분란과 이슈를 몰고 다니는 떠오르는 돌풍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막 난리가 날 만한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낮에 갈 수가 있어요. 낮에 못 가고 사람들의 눈이 없는 밤에 가요. 밤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밤에 갔다는 거는 이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위신이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에 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은 내가 어둠에 머물고 있어.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중요해. 그 상태를 우리가 영혼의 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도 밤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거는 영혼에 있어서도 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니코데모가 얘기를 하는데 이 니코데모는 이제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해요.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거기서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등장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모략을 가져오죠. 그 향유를 가져와요. 향유를. 장사 지낼 때 그 향유 많이 가져와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이거는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니코데모가 가져온 그 향유의 양이 이렇게 임금들 혹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장례를 지낼 때에 치르는 양을 갖고 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사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재판을 2번 받아요. 재판을 2번 받고 둘 다 사형 선고가 내리는 그 항목인데, 첫 번째 재판은 그 대사제 앞에서 받은 재판이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 제목이 뭐였어요? 뭐였을까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하느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느님을 모독한 죄는 이스라엘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야 될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가서 사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한테 데려가요. 데려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우리 율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죽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성경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예요. 정황상. 그리고 사실은 그 재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관례상도 맞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관례상 밤에 이렇게 날치기로 재판하는 거는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어요. 왜? 왜일까요? 이 밤에 잡아갖고 날치기로 재판하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있잖아요. 낮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리고 이 고발당한 사람의 변호자가 있는 데에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재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 사형 받을 때 이스라엘 대표들이 빌라도한테 한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저 사람은 죽어봤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저 사람은 죽어봤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르면 저놈은 죽어마땅해, 저놈은 미워해도 마땅해,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2번 받게 되는데, 굳이 빌라도한테 가갖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재판해갖고 처형한 거 얘기는 어저께 좀 했으니까 오늘 안 할게요. 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목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한 자예요. 하느님과 성전을 모독한 자예요. 그랬는데 그 하느님을 모독한 자를 이분은 나의 임금이시다, 이분은 나의 메시아시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모든 지위와 평판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스라엘의 스승들은 계보가 쭉 있다가 있죠. 그 계보에서 지어진 이름이 중간중간 있긴 있는데, 지어진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니코데모예요. 니코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아마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12사도보다 이 니코데모가 더 큰 배신자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 12사도야. 아유, 쟤들은 뭐 저기 갈릴레아에서 고기나 잡던 그 무식한 놈들이니까 저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코데모는 어때요? 아니, 얘는 하느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이스라엘 스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놈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10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다른 곳에 있거나 혹은 피신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유다교가 어떻게 갈지를 정해요. 그리고 그때 하는 것 중에 그때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왜 또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그래서 유다교를 다시 올바르게 세워서 하느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똘똘 뭉치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핵심이 된 사람들은 사두가이가 아니라 바리사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사두가이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대사제와 거기 함께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사두가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도 사두가이. 사독의 후예들, 차독의 후예들 이란 뜻이에요. 차독이 어디 나오냐면은 나중에 전에 솔로몬 시대 때 사제가 차독이에요. 그래서 대사제의 후예라는 뜻이라 사두가이란 말이 나온 건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을 다스리던 이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은 나라가 없어졌는데 왕하고 대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멸망할 때 보면은 나라가 없어지는데 임금이 무슨 임금이 되고 대신들이 무슨 대신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하고 지인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나라가 있을 때처럼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두가이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점점 이렇게 그냥 흩어져 버려요. 반면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느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던 바리사이들이 이제 유다교의 핵심 세력으로 올라오게 돼요. 이런 얘기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보면 조금 톤의 차이가 좀 있어요. 공간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봐도 아직도 그런 사두가이들과 대적한 느낌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두가이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항상 바리사이하고만 이렇게 뭐라고 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공간복음은 어떤 완성된 거는 좀 더 후대지만 공간복음의 단편들이 써질 때에는 아직 사두가이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은 중간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한테 살짝 이렇게 호응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걱정해서건 예수님을 반대해서건 간에 헤로데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로 나와. 왜? 공간복음이 써질 때는 아직 사두가이들이 많이 살아있었고 요한복음이 써질 때에는 시대가 좀 더 지나갔고 사두가이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사두가이가 아니라 바리사이가 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사이가 좀 많이 나와요. 특히 적대자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바리사이들이 중심이 돼갖고 유다교를 우리가 율법을 바로 세워야 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공동체로부터 말하는 유다인의 공동체예요. 모든 유다인의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로 분리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또 유다교야 그리스도인이야 뭐 유다인인 것 같은데 유다교인 것 같은데 뭐 나자렛 사람을 믿는 뭐 나자렛파야 뭐 이렇게 조금 막 섞여 있었는데 요 시점부터 뭐 실제로 막 분리된 거는 더 앞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딱 나뉜 거는 요 시점 그리고 혹은 좀 더 뒤부터는 우리가 뭘 정해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좀 나중이니까 이렇게 막 갈라져요. 그 기점이 요 회의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막 배신자 누구 이름을 거론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니코데모가 나와요. 배신자 니코데모라고는 안 하고 그 니코데모는 원래 히브리 이름을 그리스 말로 바꿔서 그것을 좀 더 애칭 형태로 쓴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그래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단편에 갖고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 그러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고집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유, 내가 하느님을 잘 믿고 살면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복은 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걸로 이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아이고 내 삶은 안락하고 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때때로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크게 낙담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건강이 크게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있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 전 신부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안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문제도 없고 무사하고 이렇게 태평스럽게 살았을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무사하고 태평한 게 아니구나. 뭐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발목이 많이 다쳐갖고 그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좀 세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걸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심하게 다쳤는데 그게 어디에 다친 거냐면은 우리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이라 그래갖고 교구청에 가서 이렇게 모임하는 게 있어요. 예비신학생 모임을 가기 위해서 성당에 아침 일찍 가서 성당 마당에 서 있다가 이렇게 드론을 잘 쳤어요. 그 교통사고를 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떤 사람이 성당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러면 우리 딱 어떤 생각 들어요? 아유 하느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럴 수 있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는 훌륭하신 거예요. 아유 하느님 없나 봐. 성당 다니고 아유 그것도 꼭 성당 가다가 사고가 났네. 저거
부정 탔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신학교 가기 위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성당에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 무사히 신부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기가 좀 억울하네요. 제가 여태까지 생각 잘 못했는데, 진짜 이거 억울하네. 신부 되려고 갔는데 그 차로 쳐갖고, 씨. 그래요. 진짜 내가 여태까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네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무사태평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원래 유동쳐요. 삶을 유동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삶을 원래 유동을 줘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항상 새로운 걸 보게 해주세요. 항상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으로 좀 일어나요. 그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걸 극복해냈어 라고 하면서 되게 기뻤는데 나중에 딱 봐갖고 내가 믿음이 좀 더 성장한 다음에 그걸 딱 돌아보면 어때요? 아이고 그때 참 잘하긴 열심히 하긴 열심히 했지만 그것도 참 부끄럽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고만장했었네 하면서 또 돌아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참 우리 생각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확실한 건 있죠.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던 어떤 모습이 되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거야.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또 이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니코데모를 기억하시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새롭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에 매달리면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시다.